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구와 정신적인 욕구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야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에게는 정신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정신적인 욕구의 핵심에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 욕구를 쉽게 이야기한다면 타인들로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중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러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지만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받는 그러한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타인들,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채우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는 그러한 초점이 있는데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자기 증명 혹은 자기 자랑으로 표출되고 있고 사람들의 각각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모습이 소극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방어적인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분열이 생기고 분파가 나눠졌던 근본적인 이유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에게 인정을 받아 자신의 존재감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분열과 그러한 파당이 나눠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자랑함으로써 인정받기를 원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은사를 자랑함으로써 내가 당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 보기에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자신과 비교함을 통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혹여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된다면 사람들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 두려워서 그저 적당한 그런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안에 있는 인정 욕구는 자기 증명 혹은 자기 방어 혹은 자기 자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하는 맛에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 구약의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스펙이나 자질이나 능력 이러한 외적인 요소로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랑 삼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는 그러한 부르심이 우리 성도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군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냐니.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깎아버리는 듯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지혜가 없다, 능력이 없다, 학벌 좋은 자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떠한 백성들을 택했는데 그 사람들은 미련하기 짝이 없다, 약한 자들이다,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다,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 줄 아냐? 바로 너희들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맛에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의 자아의식이 이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기준으로 가난하거나 돈이 없거나 직장도 없거나 미련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외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진정한 자아의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하는 일은 그 어떤 일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그 어떤 일도 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순간 나의 존재는 내 자랑과 내 유익과 내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나는 쇳덩어리입니다. 이러한 자각이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각임을, 그러한 자아의식임을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 이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통치해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셔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미련하기 짝이 없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 세상의 힘과 지혜자들을 미련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지혜자들을 미련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셉은 청소년기 17세 때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셉이 30살 되기 전까지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30살 되기 전까지의 인생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정말 비참하고 연약하고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셨느냐? 그 당시 애굽의 어떠한 천재들도 박사들도 풀지 못했던 바로왕의 꿈을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했던 요셉이 단번에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나라뿐만 아니라 인근 모든 중동 지역 전체를 다 먹여 살리는 대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세상의 지혜와 강함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 대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망해 보이는 상황,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세상 힘과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 들어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실수했거나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모함으로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결과가 딱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러한 일들에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반드시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 내가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분노의 칼을 갈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러한 억울해진 상황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져서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공황장애, 우울증에 걸려서 기회만 되면 자신의 목숨을 끊기 위해 자살 시도를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노예 생활을 하건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았습니다. 분명 내 삶의 현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비록 내가 외적인 상황은 노예 생활에 있고 감옥 생활에 있지만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성공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노예의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노예로 살아간 것입니다. 수감 생활을 할 때 정말 최고의 죄수로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의 힘과 지혜가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완전히 목덜미를 잡고 목을 졸라매도 요셉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그 믿음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힘과 지혜는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에서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힘과 지혜 아닙니까? 감옥 생활에서 빨리 빠져나가게 하는 그러한 힘과 지혜, 이게 이 세상의 지혜와 힘입니다.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 자신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을 내가 몇 배로 복수하는 힘, 이것이 이 세상의 힘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할 때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현실을 피하거나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노예 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노예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가, 이것이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요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감옥에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목적 삼았던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 아내에 대한 원한을 가졌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요셉은 감옥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삶에 정말 요셉처럼 피하고 싶은 감옥이라고 하는 현장,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현장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꾸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가졌던 소원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딱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엄청난 힘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요셉이 형들 앞에서 어떠한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힘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가 막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요셉이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러한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분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힘을 미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 노예 생활과 같이 답답한 생활도 허락해 주시고 감옥 생활과 같이도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게 된다면 그 인생 문제는 바꿔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요, 찬양의 제목이요,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의도적으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요셉처럼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억울하게 팔리는 그러한 삶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막혀있는 삶의 현실은 나쁜 것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문제 속에서도 건강 문제 속에서도 자녀 문제 속에서도 가정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자랑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자랑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그 영적인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재정 문제에 대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죽습니다. 내 인생 문제에 대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80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말할 수 있는 말하는 재능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서 나를 믿게 따르게 할 리더십도 없습니다. 애국왕 바로 앞에 설 그러한 담대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연약했던 모세가 가졌던 유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과 나의 실력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가라고 하면 갈 것이고 쓰라고 하면 쓸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난 멈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졌던 마음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적인 자질과 능력, 이거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졌던 이 마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는 순종하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만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80대 노인이 된 연약한 모세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서 장악하셔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대제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홍해 바다를 완전히 찢어서 무려 250만에서 300만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대역사에 모세가 쓰임받았습니다. 젊었을 때, 능력 있을 때, 애굽 황실에 있을 때 쓰신 것이 아니라 아무 인간적인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율법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보고 경험하고 실제화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대역사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정말 초라해 보이는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정말 지팡이 하나로만 본다면 정말 초라해 보이지만 이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징표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를 붙잡는 동안 너희 삶 가운데서 펼쳐낼 것이다 라고 하는 징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정말 두 조각으로 완전히 찢어내실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창조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정말 두려움이 느낄 때 정답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인생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내 마음판 자체가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믿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처럼 정말 피하고 싶은 삶의 현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내는 그러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밀라노 은혜 가족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